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2쪽. 네, 오늘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1절은 다 같이 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잠언 11장은 그 여러 주제를 담고 있는 총 375개의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 즉 그 10장 1절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비교 서술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크게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비교를 하고 있으며, 또 작게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나열하면서 그를 통해 자녀와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속이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의 교훈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특별히 정직하고 진실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를 통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은 강해서에서 크게 5부분으로 5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11절 정직한 자와 사특한 자, 둘째 대지는 12절로 15절 이웃에 대하여 덕을 세울 것, 셋째 대지는 16절로 23절 악인과 의인의 결과, 넷째 대지는 24절로 28절 물질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 다섯째 대지는 29절로 31절로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상반된 모습과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하죠. 그 전에 오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상거래나 이러한 면에서 부정직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율법으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중에 오늘 본문은 공평한 추를 말하는데, 이 공평한 추는 완전한 돌이다라는 뜻으로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추가 이게 돌을 가지고 무게를 달고 걸어 저울추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솔로몬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백향목이 흔했고 또 은이 길에 돌과 같이 흔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러한 때였는데, 그 시대에 상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부정직했다라는 거죠. 상행위가 이렇게 부정직함으로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직하게 행했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이제 그 당시에 금이나 은과 같은 거를 이제 화폐로 대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무게가 다른 추를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다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추를 사용하니까 물건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팔 때는 조금만 주는 거야. 그리고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이용하니까 물건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살 때는 똑같은 값인데 팔 때는 물건을 적게 주고 살 때는 물건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 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45장 10절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지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지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또 아모스 8장 5절에서도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런 말씀처럼 에스겔 시대에도 저울이 공정하지 않았어요. 아모스 시대에도 이와 같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회 질서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라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할 때 이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행위가 아주 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 상행위가 부정확하면 그 기본 질서가 어떻게 돼요?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거래를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부정직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죠.
더 우리는 이렇게 성도가 부정직하게 정직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그 외 모든 거래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을 속이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바로 됩니다. 남을 속이면 자기 인격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다고. 자, 우리가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자기 인격도 바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살게 되고 또 성도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은 잠언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랬고요. 또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교만에 대한 어떠한 경계는 이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의 여러 기자들도 이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이나 이사야, 또 예레미야,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러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이 교만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사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만함 때문에 천사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마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자는 욕을 당하고 멸망의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 뒤에 가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뒤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를 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욕먹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엇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지혜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3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우리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서는 이 교만과 겸손을 비교해서 이제 그들의 생활 태도와 결과를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성실과 패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또 그 모습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온전함, 올바름, 순전함, 이러한 뜻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 정직한 자들은 이와 같이 성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성실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악한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요? 패역한 길을 걸어갑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사악한 자들은 패역하게 행한다고.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악한 이러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시대나 정직하고 성실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사악하고 패역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지만, 사악하고 패역한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말씀에서 떠난 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4절에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어떤 재물을 가리키느냐? 정당하게 모은 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10장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공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남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남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초하는 그러한 근거가 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함이 없는 이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독수리가 아주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때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 정직한 자와 악한 자를 말하는데, 완전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자를 가리켜.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사느냐?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죠.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신앙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미련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이제 악한 자, 또 사악한 자, 이러한 자들은 이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은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요하고 또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행한 그 악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랬고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악이 올무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행한 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빠지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7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기 오면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러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가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소망하는 것들은 다 끊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행한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소망은 다 헛된 겁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의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나가셔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을 너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너 생명 대신에 지불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그도 환난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로운 길, 정직한 길로 걸어가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악인, 개역성경에서는 사특한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위선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의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한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행하게 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참소하고 회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할지라도 의인들은 어때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악한 자들의 미혹을 잘 분별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 이단,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단 수술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인터넷이나 또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혜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절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그래서 금묵자흑이라 그랬고 근주자적이라 그랬잖아요.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은 게 묻어요. 또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빨간 게 자기도 모르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악에 어떻게 돼요? 젖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인과 악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특별히 어떤 성읍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의로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기뻐해요. 반면에 지도자가 불의하고 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 불의한 자들은 이 강한 힘으로 성읍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패망하게 되면 그 압제를 받던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망한 것을 기뻐하며 환호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거기 있는 것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성읍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성읍도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도자가 악하면 그 성읍도 잘못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악한 지도자를 싫어하고 정직한 의로운 지도자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그러한 지도자, 의로운 그러한 지도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것처럼 솔로몬 우리로 하여금 참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면서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며 정직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교훈하시고 책망해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의하고 잘못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한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며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권고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며 형통한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코로나 이제 그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참 모든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며 또 자유롭게 교제하며 또 안정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